오늘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시다가 돈 10,000원씩 잃어버리셨나요? 그냥 우울하시고 돈 잃어버리신 분들 같은 모습이라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그리고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숨쉬기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앞이 막막하여서 괴로워서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데 주가 안 바라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겠다. 그런데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내 편이 되어 주겠다. 우리와 동행하여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 어려운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 그냥 넘어지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어려움이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지금 나갔습니다.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대의 싸움 대장이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며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대 중에서 사울 왕도 하나도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더 골리앗을 물리쳐 보겠다.
저 골리앗을 묵배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령들이 사울에게 갑니다. 어떤 사람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왕이여 보시옵소서. 사울왕은 기대를 합니다. 기울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군인 한 명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가보니 사울왕이 실망을 합니다. 왜? 너무 어립니다. 너무 작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그냥 한 소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심부름 갈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 심부름 보낼 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갑니까? 뭐 가문 입고 갑니까? 딸랑딸랑 막대기 하나 들고 터벅터벅 그 동네 그냥 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가서 왕에게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왕이 얼마나 여러분 실망이 컸겠습니까? 너는 싸울 수가 없어.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하고 사울왕이 오히려 말립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에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의 양을 발톱으로 죄압을 하고 입으로 곰들이 사자가 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갈 때에 내가 그 입을 벌려서 내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덤비면 내가 그들을 다 쳐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저주를 하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왕에게 전달해 주세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말을 할 때도 자신이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이 말려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끄떡 없습니다. 왕이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서 내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사울왕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도 빌려줍니다. 창도 빌려줍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갑옷과 창을 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왕의 갑옷을, 왕의 칼을.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3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돋보기 쓰시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여러분 싸움을 잘해서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나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저는 뭐와 연상되느냐? 시편 23편 4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 물매예요, 여러분. 작은 돌이에요, 여러분. 근데 골리앗은 여러분 갑옷을 쫙 입었어요. 그리고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방패된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쫙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위축되나요?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야기로 들을 때와 실제적으로 볼 때하고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밤길에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갑자기 흑인이 하얀 이를 드러내고 2m 20, 2m 30이 여러분들 앞에 딱 하며 여러분 어떻게 그냥 나도 모르게 왜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물맷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여러분 창틀을 막 휘둘리면서 키가 여러분 골리앗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의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주눅들지도 않아요.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주눅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물매를 돌리는데 물매를 돌릴 때는 여러분 서서 돌려서 정확도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총을 쏠 때도 여러분 숨을 착 하고 엎드려서 쏴서 조준을 내서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싹 헐며시 당겨야 백발백중입니다. 숨을 막 들이마시면서 달려가면서 쏘면 여러분 총알이라고 해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 물매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지금 적군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나갑니다. 누구만 믿고요? 하나님만 믿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어떤 해도 나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 왜 받지 않느냐? 10편 23편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의 지팡이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예요. 내 지팡이면 내가 휘두르다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내 지팡이면 휘두르다가 이게 어떻게 해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 지팡이면 골리앗이 맞아도 뭐예요? 얘가 때렸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 여호와의 막대기가 골리앗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와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꿈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실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가 변변치 않아도 이 무기가 물맷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승리는 다윗에게 필연이라는 것, 당연한 결과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태국과 캄보디아, 저 중동 지역은 거의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지만 주변의 나라도 다 전쟁터입니다. 저 남미도 거의 전쟁터입니다. 석유의 전쟁이고, 그리고 유럽도 거의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갑자기 지난주보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원이나 올라서 7만 원이면 되는 기름값이 거의 9만 원, 10만 원으로 돼버렸더라고요. 금방 내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인 전쟁터, 삶의 전쟁터, 건강의 전쟁터, 우리를 늘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발톱에서, 꿈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고통을 줍니다. 얼마나 고통을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서울에 사는 서울 촌사람들은 그 시골의 도시 일을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농사 짓는 일이 힘든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 그리고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를 길러놓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메뚜기처럼 다 갉아먹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동굴을 파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 놔두고 나가서 사는 것은 여러분 캠핑이나 갈 때에 1박 2일이나 한 일주일, 길으면 일주일 나가서 삽니다. 그러면 집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7년이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숨겨놓기 위해서 그 남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속 깊은 동굴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살 기력도 살 힘도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줍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전쟁을 하자고. 그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2,000명 보내고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중에서 9,700명도 보냈어요. 딸랑 이제 300명 남았어요. 32,000명 가지고도 저 모래와 알과 같이 메뚜기처럼 가득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거의 패배예요. 32,000명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딱 몇 명 남기고요? 300명 남기고.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칼을 들지 않아요. 미디안은 칼을 들었는데 여러분 맨손으로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저는 2002년도에 몽골에 선교를 동서 목사님하고 저희 셋째 동서가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청년들하고 몽골에 선교를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몽골은 좀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밤이 아니고 낮에 갔는데 그 낮에 그 동네에 패싸움하는 지역에 제가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칼 들고 이제 막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드디어 몽골에서 순교를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우리 아들도 못 보고, 우리 아내도 못 보고, 누가 신고도 안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비참하고 몽골 땅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가로막아 줬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여 너무 쫄았어요. 쫄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 그냥 쫄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칼 든 자들이 없어요. 미디안만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00명입니다. 나머지 32,000명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냈어요. 32,000명으로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다 보내셨어요. 딸랑 300명인데 그것도 세 분류로 나눴어요. 그런데 뭘 들고 있습니까? 항아리 들고 있고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있고 하나는 뭐 들고 있고 나팔 들고
뭐 하자는 짓이에요? 미디안은 여러분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가득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이 온 줄 알고 화들짝 놀라서 그 깨지는 횃불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갑자기 없던 횃불이 일어나고 나팔이 부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적군들이 온 줄 알고 나가다가 자기 편들끼리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어요. 이건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칼 누가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불 때 나팔만 부는 거예요. 하나님 잘 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뭘 싸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원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완전하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게 없어요, 여러분. 환경도 여러분, 조건도 다 없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이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다윗은 필연적으로 뭐 할 것이라고 믿어요? 승리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줌으로 인하여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도 항상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막대기가 항상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다윗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저 전쟁이 저기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중동 지역에서도, 남미 지역에서도, 유럽 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나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도, 삶의 문제에도, 물질의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필연적으로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도 거대한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우리 교회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